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샬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오면서 우리는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진리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옛날에 율법은 도대체 왜 주어진 건가? 이제는 아무런 쓸모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오래전에 성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이 질문을 던졌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복음을,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풀어낸 말씀 중 하나인데 율법의 한계가 있었던 구약시대를 지나서 복음의 시대, 신약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종착지로 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이들 손목에 작은 스테인리스 팔찌를 채워주곤 했습니다. 거기엔 아동의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부모님 이름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면 그 팔찌는 아이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뺐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 하는 이 질문에 율법은 바로 이런 아동 팔찌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이 생겨난 거다 이렇게 짚어주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서 우리를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기초를 맡은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꼭 필요하지만 사실 밑바닥을 쌓고서는 졸업을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지금 뭐가 묻어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거울이 내 오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게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친절한 인도자입니다. 우리는 십계명만 보고 기억하지만 사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맨 처음 받았던 율법은 613개나 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10개조차도 제대로 못 외우고 그대로 못 산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런 좌절과 안타까움은 도리어 우리에게 예수라는 희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트리거, 방아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오신 이유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닿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규칙을 어기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까다로운 율법 조금만 어겨도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저 신뢰하면서 그에게서 받을 유업을 기대합니다. 믿는 구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 이제 완전히 내 거가 되었다는 법적인 확정입니다. 이제는 진짜 믿음이 왔기 때문에 초등교사인 율법의 역할이 완전히 줄어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세례를 받아서 그분으로 옷 입는, 더 나아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영적 경험을 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종종 나타나는데,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역할, 지위까지도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다른 형들과 달리 요셉에게 채색 옷을 주었던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사장도 남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요청으로 맞춤 제작을 했습니다. 흰 옷을 입으면 순결하다고 말하고, 무거운 자리에서는 검정색으로 그곳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의 욕망과 불신을 모두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닮아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보다도 내 스타일을 먼저 마주할 누군가가 날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 수많은 율법을 지독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율법이라는 엄한 감독관 아래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넉넉한 유업을 신뢰하는 자녀답게 그분을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는 결코 후회가 없고 취소되지 않고 오직 성취만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사회적인 혁명을 선포합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말씀이 쓰였던 이 당시 사회는 수많은 칸막이가 존재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혈통의 벽, 종과 자유인이라는 계급의 벽,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벽이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 차이를 구분시켜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장벽과 담을 단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싸우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라, 이런 가벼운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라는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세상의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서열을 매기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허무신 것을 다시 세워버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나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앞에 위축되지 않는 고상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덮어주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우하는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온몸으로 희생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해서 죽이려는 몽둥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죄인인지를 일깨워 주어서 우리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친절한 인도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인도자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종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의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받은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업의 상속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당한 신분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매긴 등급표에 스스로 눌리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미 인치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용기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나와서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그런 피곤한 인생 다 내려놓고 나를 이미 용납하신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과 그 품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의 유업을 잇는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아니하고 종의 자격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손에 손 잡고 우리가 자꾸 세우려고 했던 그 벽을 다 허물어서 우리 앞에 와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